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만화책을 줬습니다. 소요리 문답. 저희는 합신이라는 장로교 교단이고요. 교단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웨스터민스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교회는 사도신경과 웨스터민스터를 공식적인 정식적인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항해하는 교회는 올해 12월 달이 되면 꽉 채워서 5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설교를 해올 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설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10계명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 요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의 반대말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학습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책의 반대가 이 웨스터민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를 공부하시면 어떤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저건 이단이다, 저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책이 그냥 마냥 우리 예전 어릴 때 읽었던 만화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쉽게 편하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잘 풀어서 쓴 것 같고 한 두세 번 읽기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신앙 고백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 각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세례를 줄 건지, 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그 분명한 믿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배교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신앙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게 사도신경의 웨스터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꼭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일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서 답을 어떻게 써놨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처음에는 이 문이 없지만 소요리 문답에는 이 질문이 맨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칠 경우를 소요리 문답으로 좀 길게 늘어뜨려서 고백서를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또 대요리 문답은 좀 어른들, 약간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가르칠 때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그 장로교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좀 채택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시죠? 굉장히 어렵죠.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어젯밤에 많은 역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났죠. 좋은 걸로는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건 토트넘의 손흥민이 또 연승했죠. 8승을 거둬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서 놀라움을 겪고 있고, 또 어제 배드민턴이었나요? 또 야구, 축구가 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좋아했겠죠. 또 군면제가 되니까 거의 40명 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면에 국가대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면제도 못 받고, 얼마나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어제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폭탄
미사일을 뭐 5천 개나 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동시에 또 그 터키, 트르키예 지역에도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는 어떠나요? 또 세계 정세는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이런 패권 싸움, 거기에 껴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많은 인구들,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삶이 내 삶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교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고 그 사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고, 또 어떤 누군가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 가고 결혼하고 노후 대책을 삼고 있지만, 어떤 삶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불안으로 살고 있죠. 불안을 덜고자, 또 불안과 어떤 걱정을 덜어내고자, 또 어떤 걱정케 되는 삶을 살까봐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전 세계의 사람들, 이 땅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살다가 죽음 가운데 이르는 사람들, 어떤 목적 가운데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알게 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설정해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적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목적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 목적대의 이 땅의 삶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땅이래요. 여기에 보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의자, 책상, 보면대, 스피커, 마이크, 포인터, 책, 피아노, 기타, 이 모든 거 한번 다 볼까요? 또 이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 한번 지금 집 안에 있는 거 다 보실까요? 거울, 시계, 컴퓨터, 핸드폰, 눈에 보이는 거 한번 다 볼까요? 이 중에서 목적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핸드폰, 거울, 컴퓨터, 핸드폰,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목적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없지요. 왜 목적이 없는 게 없을까요? 저 TV, 냉장고, 세탁기, 저 벽지, 장판, 목적이 없는 게 왜 없을까요? 답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는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나를 필요로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돼 이러는데,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 기껏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 그래? 저는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주종관계, 어떤 나를 기껏 만들고 자유롭게 냅두지, 날 자유롭게 만들고 내게 자유를 줬다면서 왜 자기 영광을 살라 그러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다가 내 스스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누리니까 이 은혜에 어떤 보답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다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된 삶을 너무 잘 모르겠으니까, 또 주를 믿는 믿음과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알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고 뭔가는 아는 것 같지만 또 뭔가를 모르는 이상한 애매한 헷갈리는 그런 삶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분도 애매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삶을 알겠지만, 영광 올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이 땅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꾸역꾸역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부닥치고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공연, 영화나 연극을 만든다면 우리의 세계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 공연, 영화랑 또 연극의 공연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공연을 한다면 처음에 누가 만나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감독들이 모이죠. 작가들이 있었고 또 감독이 있고 어떤 예를 들면 조명 감독, 이런 사람들이 모이죠. 천지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연 감독들이 모이면 그들 손에 쥐어지는 게 뭐죠? 네, 대본과 스케줄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도 말씀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공연을 하고자 할 때 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로 예를 들까요?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라는 어떤 공연 같은 이런 실제적인 공연을 한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연 딱 들어오는데 어두워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딱 들어서 문 열자마자 이 어려운 데를 전원을 켜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더니 지금 이와 같은 예배당처럼 어떤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또 이런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과 또 관객석을 이렇게 나누죠.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두시죠.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무대 다음에 무엇을 설치하죠? 이렇게 조명을 설치합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두시고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건 무조건 사람이죠. 여러분,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캐스팅하나요? 아니면 캐스팅을 해놓고 무대를 만드나요? 캐스팅을 먼저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맨 마지막 날에 지으셨지만 모든 만물보다 우리 인간을 먼저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대를 만드시고 이 가운데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연에 있어서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감독, 배우, 관객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감독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배우는 누구죠? 우리죠. 그럼 관객은 누구실까요? 제가 존댓말로 하니까 벌써 힌트가 됐나요? 관객은 누구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이 땅에서도 공연이 있을 때 배우는 관객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독이 만드는 공연을 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감독이 연출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캐스팅되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고 그 연극을 통해서 관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도 감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존재로 지음이 되었고 또 동시에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즐거움, 유일하신 관객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그 광적인 팬들도 관객이신 하나님보다 광팬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돌도 BTS나 블랙핑크나 뉴진스 그런 광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팬으로 여기시는 그 팬심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광팬이세요. 이 땅에 어떤 광팬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나 가수들의 머릿수까지도 셀 수 있는 팬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열성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광팬이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로 삼으시고 이 무대에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관객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 가운데 그 캐스팅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광을 바라고 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해석이 있지 않아요.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일체로 해석하신 이유는 바로 완전성에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성을 따라서 우리를 완전성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인간을 다 만드시고 또 일곱 번째 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완성된 개념, 그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많은 해석이 뭐냐면 최고 최상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교와 다른 천주교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더니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것 같아, 난 그래서 기독교 믿을래,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랑 비교를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성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비교해서 가장 으뜸이 된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없는, 종교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거룩성, 최고 최상의 개념의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 거룩성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이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 곧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다 어떻게 해도 추상적인 단어예요. 이런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이렇게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실체가 있는 나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내서 네페시아야 생명이 된지라. 실제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유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에덴 동산 가운데 실체적인 존재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고 남자만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만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곧 하나님과 함께 가족됨으로 누림이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생명과 안식과 하나님 가족됨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인생 가운데 놓여진 거고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말씀에서 보면 7절에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에덴에 두어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또 아담과 하와 공동체로 두셨는데 우리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더라. 이 말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캐스팅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짓지 않았을 때 상태가 어떤 거냐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왜냐하면 그 땅 하나님 천지 만물을 갈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곳을 갈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번역성인 갈 한 글자로 되지만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5절에 경작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예요. 곧 우리로 이 땅에 만드신 조건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배할 사로, 제사장적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예배하는 목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그냥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대로 만드셨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했을 때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참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나 예배 때 왔어, 예배 참가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심히 좋았다라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죽음의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 이것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어떤 그런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수고와 고통, 이 두 글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랑 가운데 있는 그들은 남 탓하고 또 부부싸움도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 안에서는 나한테 어떤 관심이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야속하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랑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는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더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들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음을, 그 가운데서 창조자 하나님이 무엇가 드러낸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구원했어, 너희들 구원받았어,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대,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또 교회 좀 다녔다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집에서 쉬고 있는 모든 그런 예수 좀 믿었고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들은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를 믿었고 교회 좀 다녔지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어 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창조의 회복이에요.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 바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기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얘를 구원시켜놓고 구원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났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창조 때 목적이 주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혼에 있는, 영혼까지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있는 그 예배 드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뜻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화목됨으로 있는 창조 때 주어진 인간의 목적인 예배가 실현되는 그 예배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헷갈리는 삶으로 가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광고를 듣고 말씀 듣고 축도로 끝나는 이 형식적인 게 예배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림, 참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어떤 형식을 두서 예배라고 이렇게 순서를 둔 것뿐이지,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이런 순서를 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된 창조의 목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배하려니까 거기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그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 주어진 은혜가 저 하나님 나라 영원까지도 있으니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예배하는 그 제사장적인 삶으로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할 자를 찾으셔야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스하고 아멘하고 갈 때야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어떤 재능인가요? 학벌인가요? 잘남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곧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어떤 곳은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쁘지만 그 기쁨이 있는 사람과는 반대적으로 슬픔과 아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부자지만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건강하지만 누구는 건강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죠.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지게 되고, 또 취업이 되고 싶었지만 대학에 안 된 사람이 있고,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자녀들도 안 되고 노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 모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명이 있어 없어, 내게 꿈을 줬어 비전을 줬어, 내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런 것으로 예배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비전을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이거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꿈을 가지려고 해봐야 다 죄인이고, 꿈을 이루고 있어도 또 꿈을 이뤘다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꿈 이루면 죄 안 짓나요? 죄요. 근데 사명점이 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있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서 수많은 사명과 비전 모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 이 땅에 주어지는 재능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게 부자가 되고 학벌이 되고 어떤 뭔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데, 하나님 그것을 영광 받으려고 한 적 없으시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으로 영광 받겠다라고 한 적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대학도 못 가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찌질이 같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쩔 수 없지, 난 왜 계속 아프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게 다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시고 전쟁에서 힘든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또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어도 그 기쁨에 대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 안에서, 또 참된 관계를 주어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것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주 안에서 이것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 또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영광된 예배가 주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온다라는 거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합당한 존재로 온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 어떤 기준과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거룩과 모든 기준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로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참된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인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